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설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한 분 한 분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시고 또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 명절 가운데서도 또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지방에 이미 데려가셔서 또 지방에 계시지만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의 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려 이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12번을 설교했는데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예, 지루하지 않고 더 깊이 새겨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모든 인간의 진정한 로망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정말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 어떤 누구가 고통 속에 불행 속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이 뭐냐. 사실 복을 받고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참 안타까운, 이미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습니까? 일단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고,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 정말 좀 더 어렵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정도 사는 거 정말 사실 알고 보면 복입니다. 전 세계를 수평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이나 다른 것을 비교해도 정치로 참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누구 말대로 북한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분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만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정말 참 복인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 이것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 위복, 가짜 복과 진짜 복. 어떤 사람은 위복을 가지고도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착시죠.
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을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뭔가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갈증을 일으키고, 왜? 계속 높은 게 보이니까.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야, 저 정도 되기도 어려운데 또 더 높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빠진 독과 같아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해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을까요, 여러분? 사실 뭐 두 가지가 다 이제 병행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진위를 구분하는 것, 기준이 잘못되면은 이런 착시 효과가 또 착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선과 미와 여기에 의해서 복이 나오고 또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악하고 추하고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는 죽음이 따르고 그것은 잠깐의 짧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이 뭐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이 복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아주 말뚝처럼 우리에게 딱 기준이 돼요. 선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뭐 많고 크고 명예가 있고 그래도 선이 바탕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참된 복은 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위든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악을 재료로 악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화입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복이라는 게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면 뚝딱하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 그렇게 가벼운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은 참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은 선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게, 그게 부모든 조상이 어쨌든 뿌리고 거두는 게 그것도 의로운 선한 씨앗을, 악을 뿌려서 부자가 됐다, 악한 방식으로 또 권력을 잡았다, 악한 방식으로 출세했다, 절대로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쨌든 결과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보면 뭐 돈 많고 출세하고 또 유명해지고 뭐 이러면은 뭐 그게 무엇이든지 정말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른다는 것을, 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권선징악, 요즘 그런 말들도 쓰기 어렵고요. 정말 선을 행하면 복이고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점점 이 시대 정신이, 도덕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하게 흔들려 있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그런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이 복이고 악은 그게 무엇이든지 결국은 화고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으로 가면, 이 시편은 한글로 보면은 느끼지 못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 그래서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를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 그래서 시가 이제 총 시편 34편은 22절까지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
그래서 알렛부터 이렇게 알렛, 베트, 기멜, 달렛, 그래서 타우까지 22개인데 요 순서대로 이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전체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ABCDEFG 그 첫 단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시를 또 닭관체한 형식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만들려면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오행시, 추수감사절, 거기에 운을 따라서 그게 여러분 그건 쑥쑥 그냥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발해도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시는 그냥 한 번에 딱 쫙 써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시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리 배치하고 단어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즉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대상을 받은 분들이 그냥 탁 해서 착 써내서 받는 경우는 없어요.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또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문장이 이게 문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알파벳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외우기 쉽고 또 노래하기가 쉽습니다. 단어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우리로 하면 돼 있기 때문에 첫 단어가 벌써 연상이 되니까 훨씬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닭관체로 쓴 시가 전체 이렇게 9편, 10편, 25편, 34편, 오늘 3, 4편이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는 시인인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33편의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연기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쓴 시다. 다윗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천천히 원수인 그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연기를 마치 미친 개처럼 연기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극한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최악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나약해진 분들은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뭔가 다정히 닭관처럼 이렇게 쫙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완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간단한데 두 가지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정말 부국공신이고 충신이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가와 왕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완전히 이제 반역자로 몰아서 혹독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 원수 나라까지 도망가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미친 개처럼 행동을 하고 저 미친놈 쫓아내라 그래갖고 목숨을 부지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이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사울 왕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이때다 저 사울을 죽이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지만 다윗은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 주제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쉽게 말하면은 정말 복받으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모두가 원하죠, 사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건강하게, 복되게, 그렇죠? 건강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병이나 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은 거지, 행복하다면, 평안하다면, 복되다면 오래 살고 싶어. 정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13절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한마디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평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그 중에 첫 출발이 뭐냐면은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말. 교만한 말, 거친 말, 독한 말, 공격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거짓말과 모든 종류의 악한 말들. 독한 말은 악한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독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독한 말은 악한 말이에요. 아무리 오라도. 센 말은 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에서 나죠. 마음에 가득한 게, 생각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말만 안 해도 실제 죄는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지지고 볶고 해도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해. 안 좋은 말을 딱 꺼내는 순간 악은 이게 생물이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 밖에만 나오지 않아도 많은 악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싶은 말을 어찌하든지 좀 안 하면 하고 싶은 말들, 내 그 성질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걸러지지 않은 말들, 하여튼 입에만 단속을 해도 모든 악의 대부분은 차단이 됩니다. 이게 딱 발설하는 순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친구 간에도,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도 이 자기 주관, 자기 판단,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 이런 말들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가정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직장에 불을 지르고, 관계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복되려면 일단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소서. 어떤 말이든 그냥 아무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어쨌든 화평을,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말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다고 정의가 되거나 내가 시원해지는 게 더 문제가 커져요. 하나 했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 했던 게 네 개가 되고. 그러니까 화평하게, 평안하게, 온유하게,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면 그 사람은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면 복은 떠나고 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찌하든지 화목하게, 그럼 무엇보다 말만 잘 차단하면 가정의 문제의 90%는 거기서 해결된다. 차단이 된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있다가 그냥 이제 없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립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쉽게 말하면 채널 고정이에요. 하나님은 딱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를 주목하시고 추적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힐끔 보고 지나가는 법이에요. 딱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죄를 지면 얼굴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두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죄 짓고 도망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에게 눈을 띄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악을 다 추적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계속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셔요.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악으로 이룬 것은, 악의 씨앗을 뿌려서 거둔 것은,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출발이 뭐냐? 악인의 아이디어. 악인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금년에 우리가 정말 힘쓰게 제발 내 생각과 주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보는, 내가 마치 천동설자,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중심에 있고 다 내가 판단하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발 우리의 좀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또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확인하고 들어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사단이 주는 아이디어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은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추적하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모든 한 달 동안 12번의 설교의 결론은 두 길이에요. 복된 길, 화를 당하는 길. 선하고 의로운 길, 악하고 죄악된 길은 망하는 길이고 고통을 당하는 길이고 화를 자초하는 길이고, 복된 길이 결국은 의로운 길이, 선한 길이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분석이. 왜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느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점점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요. 바늘도둑일 때 딱 잡혔으면은 저갈 텐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용서하세요. 돌이킬. 그런데 또 그 죄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점점점 인생들이 이게 간이 부어서 점점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국 악이 드러나고 또 심판을 당할 때까지. 그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똑똑히, 분명히 악인들의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고 또 나의 삶에서도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했을 때 첫 번째 내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눌림, 허무함, 공허함.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그 이유가 정말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언제나 의로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내 안에 선과 의가 있으면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선이든 악이든 반복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전도서 8장 11절을 선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선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한 일에 관한 보상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도 착착착착 이렇게 보상이 되면 더 할 텐데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을 해요. 손해만 보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악인들은 악을 행해도 넘어가고 숨겨지고 하니까 이번에 어디에 한 2천억 정도인가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와, 정말 여러분 우리 생각 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어떻게 그 세상에 그런 엄청난 돈을, 그 어마어마한 무슨 그 이빨 이 치아하는 그 회사 아시죠? 2천억 가까이 됐나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일을 보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다가 몇천만 원까지, 점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에는 그게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점점 더 악을 행하는데 배짱이 두둑해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대장동을 보십시오. 기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들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선이 즉각 보상되지 않는다. 그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늘어나면 슬픔과 불행과 눌림과 고통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죄가 늘어나는데 평안하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희락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쾌락을 쫓고 돈으로 권력으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간은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예수 안에 있고 내 삶에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없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인생을 파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죽여야 되고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참된 행복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선과 의로움과 빛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가장 달콤했던 것이 가장 쓰게 될 것이고, 가장 쓰디쓴 것이 가장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의롭고 올바른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그 시작과 과정은 쓰디쓰지만 가장 쓴 게 가장 달콤하게 되고, 가장 달콤했던 게 가장 쓰게 돼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 가장 쓰디쓰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달콤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의를 행하다가 신의를 지키다가 충성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아까 그 원수 나라에까지 쫓겨나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알다시피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사울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결국은 왕을 삼으시죠.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 채널을 고정하십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는 법이 없고 의인도 눈을 떼는 법이 없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사람 몰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억울한 거 참고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 정말 내 피눈물을 날 정도로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거 다 보세요. 그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조금만 더 버텨. 힘들지? 그래도 조금 더 버텨. 가장 좋은 최상의 타이밍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의인이 여러분, 의인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면, 선하게 살려면 고난이 많아요. 왜? 세상이 죄악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행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가려면은 고난이 많아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근데 마음은 평안하죠. 악인은 당장 고난은 없는데 마음이 지옥이죠. 마음이 눌리죠. 그러나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는 히브리어에서 뼈는 인간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을, 뼈가 단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이 찰과상은 입는다는, 긁히고 찢어지고, 그러나 뼈는 부러지지 않아, 하나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3장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사람의 제일 딱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체에서 가장 딱딱한 살 중에 웬만큼 벗겨내도 피도 안 나잖아요. 근데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머리를 밟아서 뱀의 머리를 으깬다는 말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의인이 의를 행할 때 이런 찰과상을 당하고 긁히고 좀 아프지만 그의 모든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막 죽는 것 같은데, 끝장나는 것 같은데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뼈는 그런 의미예요.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7년을 쫓겨다녔거든요. 7년 쫓겨다녔는데 그 모든 것에서 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7년의 그 기간이 다윗에게 최고의 면류관이고 검증된 시간이었고, 그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런 시간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연단받는 시간은 그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버림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되면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추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가 진정한 이 모든 것을 이겨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선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올라가고 악을 재료로, 불의를, 편법을 재료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정점에서 다 무너지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긁힐 수 있습니다. 좀 찢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뼈는 보호하시고 치명상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도 악인처럼 고난을 겪고 또 오히려 악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결과가 뭐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이제 복이 되도록,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만들어진 복은 결국은 자신과 또 모두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정말 영영이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다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경 속에는 눌려있지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얻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도망가고 기도로 도망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평탄한데도 우울하고 어둡고 허무하고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내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끝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렇게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연단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연단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은 사울은 결국은 이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냥 사막에 굴러다니는 가시나무 덤불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 모든 우리 한 달 동안 신년에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그걸 명령하셨어요. 명령.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하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선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악을 떠나고 선과 의와 또 우리가 진리의 삶을,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복은 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 그 단어의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선하다, 올바르다, 아름답다, 바르다, 질서, 지혜, 고귀한. 그래서 토브의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바탕이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달콤한 꿀과 같은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선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세상은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착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할 때 나는 좀 착하다, 덜 착하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물론 죄인이고 악이지만 그래도 내가 착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살면서 살수록 내가 점점 착해지고 있구나, 이게 돼야 돼요. 어저께 우리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부모로서 자란 성장 과정을 보잖아요. 얘가 철이 들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얘가 착해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해지고 있는. 살수록 독해지고 있습니까?
살수록 더 여러분 과격해지고 있습니까?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 살수록 착해져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을 선이란 말로 넣어도 되죠. 선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려면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 어찌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착해져야 돼요. 복 받고 싶으면 착한 사람 되기로 결심. 집에서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더 착한 사람이 되세요. 어둠의 열매는 악함이에요. 악함, 불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은 빛의 열매고 빛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을 부러워하세요. 부자 부러워하지 말고, 출세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선을 통해서 쌓았느냐, 불의를 통해서 모았느냐, 불의를 통해서 올라갔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불의로 쌓았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예언하셔도 돼요. 무너집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참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과 행복을 연결시키셨다. 연결 정도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선하면 행복해요. 악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하다. 선 대신 행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복은 딱 하나로 정리하면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빛이시잖아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악이고 거짓이고 불이고 어둡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놓고 그냥 어떤 선을 추구하시면 돼요. 선을 추구하시면은 복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도 되고 분하기도 하지만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맞구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이고 선을 행하기에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죽을 맛이다. 예수님을 바로 정말 제대로 믿으면 죽을 맛이다. 남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여야 되고, 남의 자존심을 꺾지 말고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남을 손해보게 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결국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착하다, 아유 못됐다, 사람은 착한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안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착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손해본다니까요.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의 뼈도 부러지지 않아요. 다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자체, 고난의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계속 영적인 부익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와 선과 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짓과 악과 불의의 패망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잠시 불편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확신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복되고 빛날 것입니다. 새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 더 착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